먹고 살려면 먹어야 된대요. 또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굳이 그 말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열심히 번대요. 자기 거 많이 챙기려고.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본능대로 가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능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능을 극복하고 영적인 갈망을 갖도록 하려면 기도해라고 해야 된다. 기도해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자, 부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세상의 명예와 출세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을 가지고는 이게 충족이 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충만한 존재다 하고 그런 의식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이 모자라니까. 대통령을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5년이 금방 가버려요. 아, 이게 참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더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을 때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인간이 지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다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제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지만은 정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한 분만 딱 보이게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보이는 경지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어 평생을 이렇게 살리면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인다. 그런 경지에는 문턱에까지는 가봤는데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한 제 고백인데. 그러니까 늘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은 갖지 마라 그래도 갖고 사시니까 나 그 얘기 안 하려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좀 가지시고 사셔야 이게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을 먹어도 오히려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 속된 말로 그죠.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돈도 먹어본 사람이 돈도 잘 먹어. 그러니까 계속 아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이 필요가 없게 되는 절대 만족과 절대 희락과 절대 안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고 좀 기도를 해도 어떻게 좀 언젠가 한번 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는 경지에 좀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영적인 부요함, 풍성함이 세상의 온갖 것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문제도 안 돼버려요. 그렇게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본 사람 있을까?
문턱까지는 가봤겠지. 저처럼 뭔가 느낌은 있잖아요. 아, 영적으로 배부르면 배부른 거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아, 세상의 것을 그렇게 껄떡거리지 않아도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걸 내가 알겠구나.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좀 더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것만 더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얻으려고 해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잘 안 돼. 이제 성질만 나. 예? 그것도 한때 젊어서 말이지. 이제는 얻으려고 한다고만 되지도 않아. 이제 힘도 팔리고 성질만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살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직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한번 해봐. 세상을. 예? 더 해봐. 싫어 살아도 막 으쌰으쌰 해봐. 아직 더 해봐. 예?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인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거, 야, 그걸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왜 그렇다고요? 세상 것은 아무리 얻고 얻어도 모자라. 배가 안 불러.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이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성령을 쫓아 살면 그래서 전 1월 첫째 주에도 말씀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은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결론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결론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 자식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하면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자식은 이미 성공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잘 안 될 이유가 없어. 부모 기준에서 볼 때 야, 내 새끼지만은 참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내 새끼를 생각하면 나는 기쁘다. 그런 자식이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도 기쁘고 그도 행복할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한 자식이 어찌 지가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란 말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안 기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자식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새끼를 내가 낳았을까? 어? 내 뱃속에서 저런 놈을 내가 낳았을까? 아 그런 자식이 있다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래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왼수 대 왼수. 아이고 저걸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사도신경에도 매주 신앙 고백하면 성령의 교통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교통한다는 것은 나의 영과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14절 말씀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놔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나를 놔둬.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도록 그분에게 나 자신을 놔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눕니다. 조금 흥미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걸 믿어라 그래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가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고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고 희망이 눈에는 보이지 않느나 어느 것이 희망이냐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존재하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배를 해부를 해가지고 찾아봐도 마음은 눈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나 실제 하거든. 하나님의 영이 실제 한단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마음에 와 있다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내 영과 정신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자,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과 혹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어쩐지 껄끄럽고 어쩐지 겸연쩍고 어쩐지 그것이 좀 그러고 그러면 아직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와 있지 않는 사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관계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는 못 속이는데 어찌 그렇게 안가 모르겠어요. 알아. 어린 것도 자기 부모를 알아. 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봐. 그 피붙이 살붙이라는 것이 참 신통방통해. 남은 몰라.
남은 못 알아봐요. 울어요. 남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양자의 영, 종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왜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영원히 있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과 교제와 사귐이 가능한 존재로 인간은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오고 사단의 지배 아래 내몰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겉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됐다. 이걸 새로운 존재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녀나 똑같은 거예요. 양자가 되면 모든 신분과 권세가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등하게 된 거예요. 왜 양자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인류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제 사단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이 되니 법률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 총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으셔야 된다. 그걸 믿어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아무 유감이 없어. 거부 반응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무 마음이 편안해. 좋아. 그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워도 의심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잘못되면 짐승화 된다니까요. 짐승이 되버려요, 사람이. 오히려 짐승만도 더 못할 수 있어요. 왜 인간에게는 강교함까지 있거든. 그러니 짐승보다 더 무섭죠. 사람이 무서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으나 참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유동적인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네? 잘못하면 짐승이 되본다니까요, 사람이.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 늘 틈을 타요. 왜요? 우리의 감정이, 의지가,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늘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한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낫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과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쫓아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단의 종이 되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허락하지 말고 사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또한 내 마음의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데 장애가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 어떤 생각을 그쪽으로 맞춰보고, 회개한다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좀 이야기합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도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으로 지은 죄는 사람 앞에서는 죄가 안 돼요. 사람은 그 죄를 묻지도 않아요. 법정에서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법에서 다 물으면 아마 우리 다 교도소 가야 돼요. 교도소 밖에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재판하는 판사도 지도 교도소 가야 돼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를 물으면 교도소 밖에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다가는 이게 되는 것이 없잖아요. 다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손은 누가 키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괜찮으면 그냥 살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눈에 드러난 사람만 처벌을 해요. 안 드러난 사람까지 어떻게 처벌을 하면은 그것도 복잡해져. 옛날 승합차를 갖고 가면 1차선으로 가면 잡아. 경찰들이 2차선으로 가야 되니 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애무건데 그럴 때 교회는 다 승합차잖아. 1차선 가면 그놈들이 숨었다가 나와갖고 불러. 왜 1차선으로 가냐고. 2차선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서너 대가 같이 가다가 잡은 뒤 2대는 가버렸어. 그리고 끝털이 간 한 대가 잡혔어.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한 거야. 똑같이 갔는데 왜 나만 잡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랬다 그러잖아. 아니 아저씨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고기가 잡힌 놈만 잡지 안 잡은 놈을 다 어찌 잡는다고. 당신은 왜 잡혔냐 이거예요. 안 잡히고 내 뺀 놈은 뺐고 잡힌 놈만 잡아야지 어찌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절에 스님들은요, 딱 잡히면요, 골마리에서요,
골마리에서 딱 이렇게 골마리를 열어가지고 파란 돈을 딱 내준 거예요. 여기 커피 한 잔 하고 보내줘서. 근데 목사님들은 잡히면 뒤에 이제 교인들이 타고 있으면서 아이고 좀 봐주시오 막 뒤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말이 많아서 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때 하는 말이 스님들은 돈이 전대를 차고 다닌대. 아예 스님들은 돈이 많은가 보구나. 목사들은 돈이 되게 돈이 그렇게 없고 가난한 것 같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데게 그래서 그냥 승합차 보고 이렇게 뒤에 보면 사람 몇 명 타고 있고 그냥 네타이 메고 그냥 언제는 그냥 가시오 가시오. 그래서 많이 봐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스님들은 그냥 달란 소리 안 해도 그냥 전대의 골마리에서 그냥 내준대 그냥 그렇죠. 구속의 썰입니다. 아무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드러난 죄도 사회 법정에서는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러난 죄도 그 가운데 하나가 간통죄는 사회 법정에서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 일을 그것까지 따지냐 둬라 그냥.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 했을 때 회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깊이 하면 정말로 영원히 심령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죄다니까. 그것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내 뼈가 신음을 해. 내 심령이 막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담고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길을 기뻐하세요. 사해 주시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또 자기의 그 단단한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아가 무너지면 자기 주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법이요. 하나님도 틀렸어. 내 기준에서. 그게 바로 자아가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길이 없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 인도를 바꿨어요. 하나님도 틀려먹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동시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채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자연적으로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으로 막 기적적으로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만 할 때 하나님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연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성경을 어찌 보면 인쇄가 돼서 문자가 찍혀 나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글이요. 하얀 건 종이고. 근데 내가 읽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주면 이 말씀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심령의 강한 확신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내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제도와 회합을 통해서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죠?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투표해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초자연적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를 따라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채널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자연적인 차원에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더 민감해지고 또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이고 그 차이인 것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죠. 당면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파해 나가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비전과 꿈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기적을 낳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조금 힘든 과제를 내게 주시면서 여기 희생과 헌신을 감당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질서를 따르다가 보면 새 속의 질서와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이면수 목사가 북한을 늘 다니면서 캐나다 여권이 있으니까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북한 선교를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노역형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삽니다. 정신형을 받았어요. 이 반동분자라고 공산주의를 뒤엎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징역을 들어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교도소 자기 혼자 뿐이더래요. 여기는 누구만 가두냐 사상범 이런 특별한 사람만 가두는 교도소인데 근데 2시간씩 교대로 자기를 지키는데 권총을 채워가지고 2시간씩 교대로 지키는 사람만 몇십 명 되더래.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의 949일 만에 석방이 풀려납니다. 정신 노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분 간증이 그래요. 감옥 생활 들어간 첫날 큰 톱니바퀴가 환상 가운데 돌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또 되면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정신형을 받지만은 내가 나갈 때도 오겠구나 그 확신이 딱 들더래요. 그 하나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하루하루 살자 하루하루 살았는데 교도소에서 자기가 먹는 밥그릇 수로 3번께 엄청나게 밥을 여러 끼지를 먹었더라네. 949일 만에 풀려났으니까. 캐나다 수상이 자신이 타는 전용기를 보내면서까지 석방을 시켜냈어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그러면서 자기는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기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15년 했는데 3,000명 이상 모이더래요. 이 한인교회가 3,000명 모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배우가 되어 있더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게 종교 배우가 되어 있구나.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북한을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은 이 말을 안 믿을 거라고 해요. 자기 인생에 949일 북한 교도소 그 험악한 데서 사는 그 시절이 그 세월이 자기 인생에 가장 꽃을 피던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럼 뭔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자기 사람 진짜 사람 만들어져 갖고 나왔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종교 배우 노릇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네? 자, 하여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내 자신이 라디오로 여겨요. 저는 스위치 켜고 안테나 세우고 주파수 맞춰서 방송을 들으려 하듯이 의식적으로 주파수와 안테나를 성령 하나님께 맞춰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여러 이야기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많이 서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이번 주일에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살았다. 이런 예수님을 나는 늘 만나고 산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늘 교제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사귐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부요와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역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건강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옵소서. 관계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